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의 완성,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딱 꼬집어서 다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이 좋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다른 무엇을 했다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외우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보고, 성경책이나 찬송가 주로 맨 뒷표지에 보면, 뒷표지 안쪽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아마 거의 모든 책마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대체로 책마다 왼쪽과 오른쪽 이 두 페이지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1부터 4계명, 그리고 오른쪽에는 5부터 10계명, 이렇게 거의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십계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우습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날들을 통해서 늘 기억해라. 그리고 오른편에 다섯 번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험담하고 남을 모해하지 말아라. 열 번째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서 훔치거나 뺏거나 못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주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것 같아서 머리 좋은 학자들은 그것을 다 성경에 있는 걸 추려내 보니까 613가지가 있다 해서, 저도 그 613가지를 전에 복사해서 보니까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막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 그거 읽는 것도 한참 걸리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핵심을 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구약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에서도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 가르침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거 엑기스를 뽑아내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 개를 다 물론 그대로 하면서도 어떠면 하나로 거의 압축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속에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딴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체이다. 율법에 많은 거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뭐 했니 안 했니 계속 체크리스트를 613개를 만들어서 해도 그거 복잡할 필요 없이 네가 딴 사람 사랑하니? 네 옆 사람 사랑하니? 네 가족 사랑하니? 꼴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니? 그거 하나만 체크가 제대로 진심으로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뭐 일일이 다 체크 안 해도 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참된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칫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주 편하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교를 해야 되고 때로는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난 한 달간만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자, 그러면 지난 한 달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있었나요?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막 엄청 부담을 주셨나요? 아마 극히 일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평생에 한 번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지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난 한 달간 마치 6.25 때 뭐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랑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뭐 그런 일을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당해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적어도 가장 생생한 지난 한 달간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귀찮게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줬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 귀찮게 한 건 없지요. 어떤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적어도 그렇게 나를 막 괴롭힐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왠지 나는 그건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은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영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불러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 대부분이겠죠.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희생을 당했습니까? 지금 희생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분명한 사실이 그 뒤에 가려져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도피와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을 줘서 막 잠을 못 자게 만든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막 헌금을 하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헌금해야죠. 뭐 당연히 그 사랑하면 본인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 헌금을 누가 안 했다고 해서 뭐 전화를 하겠어요? 이름도 안 쓰는데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기나 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을 했어도 누가 했는지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헌금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나요? 하나님은 1원도 안 가져가십니다. 김효연 목사 사례비도 주고 교회 세금도 내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많은 섬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섬김도 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선교비 보내고 뭐 이런 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고 여러분이 같이 인정하고 그런 것에서 그냥 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1원도 뭐 전혀 드리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또 내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속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난 있는 데서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땅끝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있어요. 나는 오늘 가기 싫어. 집에서 할래. 또 어디 뭐 모임이 있어. 나 귀찮아. 나 친구랑 딴 데 가서 있을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가슴에 팍팍 찔림을 주셔가지고 회개케 안을 수 없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칫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신앙의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편의적인 것일 가능성도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핵심을 콱 찔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보인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 해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고 남들의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뭐 겉으로 꼭 드러나야 신앙이에요. 뭐 그런 멋있는 말도 얼마든지 하고 다니지만 정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자기 입맛에 얼마든지 맞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근데 사랑하는 것도 막연하게 사랑하면 되게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건 뭐가 어렵겠어요? 아유,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 얼굴 뭐 표정이 좋으시네. 요새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한 5분 정도 멋있는 얘기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서 조카 되게 얘 많이 컸네. 아우 예쁘네. 그러면서 조카 뽀뽀해주고 이모하고 조카 이모가 뭐 사줄까? 가게 나가서 뭐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하나 사주면 되고 과자나 용돈 좀 주고 그러고 그래 잘 지내 하고 끝나면 땡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그거는 추상 개념일 뿐이죠.
두 가지가 들어가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 들였니? 돈이 들어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 안 든 사랑은 사랑의 신용이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야, 얼마나 예쁘니? 내가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야, 잘 커라,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잘 크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나가서 안 입고 온 직장에서도 다니면서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로 쪼개가지고 애들 하루 세 끼 밥 먹이고 젖 먹이고 뭐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키워야 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집안에서 잘 잘 수 있도록 때로는 냉방, 난방장치, 이게 누진세가 돼서 뭐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것도 막 절약에 가서 마음 졸이면서 에어컨 틀었다 껐다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키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전기세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주일날만 하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주택용이 아니고 일반용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진세와 관계없고 늘 나오는 그대로 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아동학대까지도 정말 이해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조카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돌봐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기 때문에. 내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내 몸뚱이 챙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녀들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하잖아요. 자녀들 학비를 대주고 또 안 해도 되는데 야, 네 과목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학원도 보내고 또 대학까지 가서 뭐 대학이면 지가 알아서 이제 다 하는 게 대학생일 텐데 대학인데도 엄마 나 조금 영어가 딸린 것 같아. 친구 어학연수 갔는데 나도 1년 갈래. 그러면 또 어학연수 뭐 돈 빌려서까지도 우리 애 기죽으면 안 되지. 앞으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어학연수도 보내고 없는 돈까지 막 땡겨서라도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손에 잡힐 수 있는 이러한 가시적인 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하나의 함축된 단어로서 돈이라고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야, 잘 커라가 아니라 엄마는 몸 아픈데도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 먹입니다. 30분 1시간씩 수고하면서 밥을 정성껏 해서 야, 라면 끓여 먹지 말고 집밥을 먹어야지. 엄마의 따뜻한 밥을 먹어야 살로 가고 건강해지는 거단다. 할 수 있는 대로 유기농을 해서 하려고 하고 애는 기껏 그렇게 하면 아침에 깨어나서 에이 밥맛 없어 안 먹어. 에이 뭐 맨날 풀만 있고 뭐 고기 없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튕겨도 부모는 그것을 달래가면서 정성껏 밥하는데 시간 들여서 합니다. 학교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또 아프면 엄마 마음이 엄마는 갱년기에서 더 죽겠는데도 엄마는 그 아프면 그 마음 졸이면서 옆에서 안쓰럽게 기도하고 뒤척이면서 또 입원하면 나도 죽겠는데도 병원 옆에 간이 침대에 쪽잠을 자가면서 간병을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툴툴거리고 사춘기 되면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뭐 대드는 못된 자식도 있고 오히려 지가 큰 소리 치고 지가 집 사는데 100만 원도 안 된 것이 그냥 문 딱 닫고 잠그고 엄마 들어오지 마 그러고 나오지도 않고 뭐 이 지멋대로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신경 안 쓰거나 버리지 않고 하면서라도 참고 철들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야, 밥 줬다, 빨리 밥 먹어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런 것이 부모입니다. 시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절로 크는 아이가 있나요? 기저귀 안 갈아줬는데도 지가 일어나자마자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엄마 나 기저귀 갈고 왔어. 낳은 지 10일 된 애가 그런 애가 있나요? 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부모가 갈아주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키워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은 것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립서비스다. 추상적, 개념적, 몽환적 사랑이지 그것은 실제적 사랑인지 그것은 합리적인 논리 속에 숨어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대 아닙니까? 아주 실용주의, 실리주의가 판을 치고 그렇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바보같이 왜 당하기만 해? 남들은 저렇게 해서 많이 가져가는데 왜 너는 다 양보하고 이렇게 오니? 만약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 목 못 찾아오면 엄마가 되게 속상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고 우리 자칫하면 크리스찬도 우리 자녀가 그러면 우리 아들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우리 아들 예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이런 거짓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보 같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예, 성경은 좀 극단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그 향유 옥합 그 찬양을 했습니다.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온 가사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었던,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한 방에 깨뜨려서 다 쏟아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싼 향유다. 아주 고급 향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해? 이웃 사람들도 얘기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잘 섬긴다고 하는 직분자들이 그 사도된 그 제자들이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낭비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 좀 더 자세히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론이 그런 것을 가룟 유다가 내뱉기 좋아한 그놈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한 논리를 꼭 머리 좋은 사람들은 붙이는 거잖아요. 무엇을 붙입니까?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그 뒤에 가룟 유다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될까요? 결혼 지참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몇 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남자는 우리나라 경우에 집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이 들고 여자는 좀 적게 들지만 한 3천만 원이면 결혼할 수 있나요? 좀 더 들까요? 한 5천만 원 들까요? 아마 5천만 원 갖고도 넉넉하게는 못하겠죠. 한 거의 자기 결혼 지참금을 적어도 1년 연봉 이상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지금은 이제 그릇, 용기 이런 발달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그 아주 밀폐 기술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뭐 코르크라든가 이제 이런 완충제를 넣어서 마개로 잘해서 닫으면 냄새도 안 빠지고 이게 안 새게 잘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은 거기서 아주 한꺼번에 그 속에서 완전 밀봉을 해버려서 그걸 한번 깨면 뭐 마개를 열고 닫고 뭐 그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쫙 했는데 그 양이 많아서 쫙 예수님의 수염을 타고 예수님의 옷깃을 적시고 쭉 예수님의 발가락 앞에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여자의 자존심, 여자의 상징, 머리 스타일만 미장 가서 조금 잘못 나와도 막 일주일이 기분 나쁜 그 머리카락, 그것을 마치 걸레처럼 그것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머리도 아닌 발을 걸레처럼 자기 자존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유형적인 것을 쏟아붓고 자기의 상징적인 모든 것을, 머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쳐박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얼마나 낭비입니까? 가룟 유다 말에 여러분은 사실 한 표를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경영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회가 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선택을 솔직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놔둬라. 저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니들은 지금 이거 앞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거 혹시 나도 뭐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어떨까 생각하면서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가 저 여인의 마음을 알아?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해서 그 여인이 해주고 싶은 전체를 쏟아붓고 싶은 그 마음을 네가 아니?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하면서 내 결혼 못해도 좋습니다. 내 결혼 지참금의 모든 것이 수천만 원 모으고 모은 것이 다 당신을 위해서 쏟아부어져도 괜찮습니다. 나의 자존심 머리카락이 걸레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네가 알아? 네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머리 좋아서 이거저거 다 계산 컴퓨터 두드려 가지고 나온 그 결과와 그 여인의 이 순수한 거룩한 낭비를 비교할 수가 있겠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한지 주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주여 사랑합니다. 와서 찬송을 열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니 쟤 뭐야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 무슨 쇼해 뭐 별짓거리를 하고 댓글에 엄청 요거도 먹어가면서 지 잘 보이려고 쇼하는 거야. 저렇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뭘 나중에 시켜줄 거야. 뭐 별별 악성 댓글을 다 감수하면서 그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거룩한 낭비를 하셨을까요? 언제 돈을 바보같이 써본 적이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의 그 생명의 한 토막인 여러분의 시간을 바보같이 써본 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인정할 수 없다. 돈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진짜가 아닐 것이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이런 멋있는 말을 만들었을까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돈 쓰임새가 다르고 시간 쓰임새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 취미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 사서 모으고 그것들로서 사람 앞에 자랑하고 무슨 명품이 많네 제가 결혼 잘해갖고 잘 사네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교회다가 바치란 말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일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 얼마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주님은 기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돈 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힘든 옆사람, 힘든 친구, 해장국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있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인정할 수 없다. 시간이 다 자기 빡빡한 스케줄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것에만 다 매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신앙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바쁩니다. 뭐 직장 다닌 사람이 낮에 나와서 전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당장 직장에 잘리죠. 사표내야 되죠.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쁘고 요즘은 직장 일도 바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혹시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바쁘면서도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분이 4040 기도에 뭔 올린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문을 쓸 3분간의 시간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서 커피 마시면서도 중간에라도 전화 한번 하면서 힘들지? 야, 나 괜히 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통화할 수 있는 3분의 시간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누구에게 여보 오늘 참 애썼어. 문자 하나 보낼 시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한 그런 사람보다도 두 랩돈 한 뭐 500원 될까요? 뭐 인심서서 크게 해준다고 해도 한 1,000원 500원짜리 달랑 2개를 넣은 그 여자에게 네가 가장 많이 주님께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너의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500원 1,000원 낸 것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네 전부인데 네가 할 수 있는 빠듯한 생활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는 한에서 나 시간 없어요 그러면 끝나고 누가 그 이상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 뭔가를 위해서 1,000원을 투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 봉투를 사서 손글씨로 1,000원어치를 사서 몇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써서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안 돼요. 글씨를 못 써서 안 돼요. 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묻고 찾으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 생각해서 사랑해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썼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썼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요 사랑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재밌는 그 헌금 얘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이건 꼭 교회 바친다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의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드린다는 관점에서 들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헌금을 어떻게 하니? 나는 헌금을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돈을 쫙 뿌려서 던져. 그래가지고 원 안에
들어온 돈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다 같지. 오, 그러면서 원을 조그맣게 그려놓고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니? 야, 나는 그런 꼼수는 안 쓰지. 나는 돈을 쫙 하늘로 던지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어디 있니? 땅에 사는 사람이지. 돈을 던져서 하늘에 떠 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진 건 다 내가 갖지. 혹시 우리의 속보이는 물질관이 된다면 얼마나 안쓰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뇌졸중 좀 온 뒤로는 살이가 좀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점잖은 자리에 식사하면서도 잘 걸리고 특히 물 마실 때 살이가 잘 걸리고 좀 그러는데 양해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왜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간병해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오고 영치금 넣어줬고 뭐 이런 일들을 네가 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 우리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배고플 때 뭐 밥 사줬나요? 음식 대접했나요? 목마를 때 특히 사막, 이 광야 이런 데서는 물이 아주 귀하잖아요. 그때 이런 귀한 물을 제가 드린 적이 있나요? 언제 거지 같은 차림으로 아주 남나게 있을 때 내가 그 따뜻한 옷 입혀 갖다 드린 적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아이가 아니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여러 명이도 아니고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 아니겠어요? 내게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 또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 또 뭐 친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의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성자, 성녀처럼 없는 것 같이 그렇지만 저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또 전에는 마음에 되게 들었는데 요새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에 또는 감정에 따라 여러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뭐 없다고 거짓말하는 위선자가 되면 또 안 되겠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으시죠?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건 꽝이다, 쌤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밥을 딱 사줬는데 저 사람도 목사님이 밥 사줘서 얻어먹었는데 나도 목사님에게 한번 대접해야지 하고 저를 또 초대해서 또 밥을 사줬다. 그러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건 하고 직장에서도 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기껏 내가 뭐 사줬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쌤쌤 끝났다. 그런데 밥을 사주려면 진정으로 이런 의미에서 밥을 사주려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줘라. 나는 10번 사줬는데도 한 번도 저 사람 밥 안 사준다, 못 사준다, 그럴 사람에게 사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억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같이 놀기 싫어, 저 사람은 맨날 얻어먹기만 해, 혹시 그런 것에 불편합니까? 여러분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다면요. 이제 설교가 나겠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나 봐야지. 우리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누가 돈을 주고 누가 자꾸 전화를 하고 누가 나에게 잘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을 갖나 봐야지.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입만 살아가지고 뭐 다 헛것이야, 혹시 누가 하나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그런 사람의 그런 자세는 바리새적 태도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거지근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 것이 무엇가 있는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돈 들이고 시간 허비해 가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도 보면 10년 이상 계속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히 한 사람들도 있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귀찮기도 하고 꼴보기 싫을 때도 문득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기억합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감정이나 또 내 인내심이나 이런 것에 그래도 뭐 제가 좀 인내심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했다 그러면 뭐 10년 30년 뭐 이 정도는 하는데, 물론 뭐 어떤 거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해야 될 거는 뭐 금방 접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하기는 쉽지만 이걸 몇십 년씩 막 이렇게 몇 년씩 하려면 속 뒤집어지고 얄밉기도 하고 날 이용해 먹나, 내가 만만해 보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에 네가 내게 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뭐 비유적으로 말하노니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딱 변신을 해서 쫙 나타나서 그렇게 해줄 때 네가 이래도 참았느냐 뿅 하면서 소원을 말하여라. 그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그런 비슷한 거 있죠. 막 그 크리스마스 전날에 계속 가가지고 다 쫓아냈는데 예수님이었다. 근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뭐 변장해서 오겠어요? 네. 뭐 꼭 안 온다고 말할 건 없지만 그냥 옆에 사람이에요. 뻔히 아는 사람이고 나 불편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 시누이예요. 네, 우리 시어머니예요. 계속 내게 명절 때만 가면 고생했는데도 네가 한 게 뭐냐, 뭐 큰 며느리는 돈도 주는데, 이런 얄미운 소리 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니? 명절에 가기 싫고 그냥 명절만 다가와도 스트레스 주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신앙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변장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만 하면 됩니까?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 작은 입만 살아갖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께 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명절 다른 사람은 바짝 때가 가서 가는데 더 일찍 가가지고 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시간 들여서 수고하고 돈 들이고 그것이 그분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설교야 뭐 어디든지 수두룩한 수십 번을 들은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변할까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오늘 설교 끝났다고 해도 변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여러분이 예배 이 시간 드리러 오기 전에 적어도 한 주간에 그 소자가 누구인지, 사실 내가 그런 소자겠지만 그래도 내 눈에 불편하고 눈밖에 나고 남들이 챙기지 않고 그런 누군가를, 또는 내 가족 중에 내가 못 챙겨줬던 가족 누군가예요. 여러분이 돈을 쓰고 시간을 써보고 오십시오. 시간의 양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내 진심을 담은 4040 기도의 댓글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돈을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근데 할 수 있으면 좀 부담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건 뭐 그냥 하지. 그거는 뭐 어디나 굴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은 한 1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사주든지 만나서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할 수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무리하게라도 언제까지요? 다음 주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내게 조금 편치 않은 그 누군가에게,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랬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지고 조금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단위를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돈을 많이 못 버는 분은 다음 주까지 10,000원어치 해장국 5,000원짜리 둘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할 수 있으면 3만 원, 5만 원, 한 10만 원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다면, 뭐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야 우리 만나자. 그래서 언제 시간 내서 만나고. 요즘 시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랑방 지금 그 말씀 감사의 삶 지금 이달 짝하고도 지금 다음 주면 마치는데 그 짝하고도 그래도 밥은 한 번 먹고 그래도 늘 보지만 헤어지고 또 다른 짝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밥 한 번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저 사람이 산다면 내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서 이렇게 주고. 근데 그건 서로 또 주고받고니까 조금 그렇지만 혹시 교회 안에서 별로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 뭔가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실제로 돈을 써보고 와서 해야 그 다음에 무슨 설교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분을 위해서 하루 반나절 시간을 내서 힘든 얘기 있으면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자꾸 성경에 뭐 이렇게 말했잖아 주님이 뭐 하고 성경 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겠니. 나중에 맨정신 되고 좀 회복될 때 이제 또 어떻게 하고, 뭐 구절 같은 거 한두 개는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보내주면 또 굉장히 힘이 되겠지요. 근데 자꾸 우리 목사의 병인데 자꾸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시간 조금 내서 있어주고, 아니면 그분 직장에 가서 찾아가서 점심 한번 같이, 나 오늘 뭐 살게. 그 사람이 사면 커피라도 한 잔 사고, 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야 주일 와서도 더 반갑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여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뭐 통성기도를 한다고 변화되겠어요? 돈 쓰고 시간 써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성경의 핵심을 아주 쉽게 잘 정리했잖아요. 예.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이 있는 누구에게라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